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예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옥반민교회 선언 주보 보시면서 한번 함께 하실까요? 주보 보시겠습니다. 자, 앞면에 있죠. 한옥반민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며 따뜻한 나눔과 바람이 있는 행복한 교제가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고국은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있죠. 오늘 우리 10월 3일까지 이어지는 명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외부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통역이 없어요. 좀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켜 예배를 합니다. 교회력이 절기를 정해서 예배를 합니다. 매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지만 각 절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일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일이 바로 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는 특별한 절기 예배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활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이 날들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한 절기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절기들을 왜 지키며 예배하는가? 구약시대에는 성탄절과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이 없었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절기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구약의 이 절기들은 농사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은 보리 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또 신약에 보면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날이에요. 뭐가 넘어가는 날일까? 죽음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가는 날, 그리고 부활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기도 같아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잡히게 되시는데 이 날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하는 날이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찬의 기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요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7이 49 날이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은 무화과와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이른 무화과와 밀을 수확하는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오순절에 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느냐?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간 모여서 잔치를 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성회로 모여있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성령 강림절이 딱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은 포도 수확을 하고 올리브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늦은 무화과를 수확한 사람들이 이제 모든 수확을 한 해의 수확을 마친 다음에 맞이하는 절기
장막절, 이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장막절이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 절기를 설명하면서 이 절기에 해당하는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6월절에는요, 6월절에 수확을 할 때 첫 수확물을 가지고 첫 번째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제사장은 첫 수확물을 제단에서 흔들며 하나님께 이 이후로 있을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10절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순절에는요, 곡물을 벨 때 밭에 이 밀을 수확할 때 끝단을 베지 말고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그 남겨진 것들을 수확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렸고 이웃을 위해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막절, 이 문제의 장막절이에요. 왜 장막절이냐? 이 장막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이 수확이 마친 다음에 이 장막절에 사람들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집 앞에 초막을 짓습니다. 갈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집 앞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물, 이웃을 위해 남기는 곡물, 그리고 좋은 집이 아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한 데서 자는 이 장막절,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특별히 마지막 수확을 하고 나서 이제 수확을 다 했으니까 우리 즐겁게 잔치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잠을 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곳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까 초막에 살면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수확을 많이 했길래 그것을 감사하며 초막에서 일주일을 지내야 하는가. 그런데요, 이들이 맞이하는 수확은 대단히 큰 수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치수를 잘 다스려서 이 농작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시대에는요, 흙먼지 날리는 지역이에요. 이 네게브 광야 이 지역은요, 흙먼지 날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55%가 광야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대부분 광야고요. 이제 거기를 넘어서 이스라엘 평야와 가나안 지역으로 갔을 때 이제 푸른 풀들이, 녹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밑엔 다 광야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는 정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라 건천 지역입니다. 이 건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냇가에 흔적만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그쪽으로 지나가서 여기가 냇가였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광야 같은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에서 수확하는 작물들의 양이 얼마나 됐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풍요로움의 풍년이 아니라 그저 작은 소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광야의 생활을 잊지 말고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지 말라고 초막을 짓고 집 밖에서 잠을 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런 날입니다. 장막절은 그런 날이에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만난 나의 삶에 대한 감사,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인 것이지 얼만큼 많은 것을 주었느냐 이것을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집 밖에서 초막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첫 이삭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반 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는 마음으로 집 밖에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은 그 쓰임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지요.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절개 예물들이 그 의미에 맞게 따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기대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흐름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분명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이 아니라 병자가 고쳐지는 이야기를 읽었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교회가 정한 매년 추수감사절에 읽어야 하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에서 추수감사절에는 복음서의 말씀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을까? 그것 또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봐야겠죠.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와 장막절, 초막절, 이 의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들이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멀리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병 고쳐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돈을 꺼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가서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라는 것은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서론입니다. 그 당시는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았습니다. 이걸 확인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은요, 그렇게 고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들의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들이 병 고침을 언제 받았다고요? 가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가다가예요. 여기서 병이 나아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병이 안 나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10명 모두가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길을 떠났고 10명 모두가 병이 다 나았습니다. 가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가던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가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나 몸 깨끗해요 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제사장에게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다가 자기 이 나병이, 이 문둥병이 나았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은 것처럼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나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한시라도 빨리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한 질문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걸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알잖아요. 10명이 같이 가다가 9명은 제사장에게 그냥 갔고 자기만 돌아왔어요. 어쩌면 제사장에게 안 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제 추측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너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 단순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정말 궁금해가지고, 정말 9명 어디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에게 질문하지만 그 옆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은 9명의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갔단 말입니다.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돌아와서 감사한 이는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거죠. 9명의 기쁜 마음을 탓하거나 9명의 믿음을 탓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내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누군가를 만났어요.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자, 고영기는 이제 나병이 나았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 라고 선언을 받아서 집에 가면 다 모두가 다 나병 걸렸던 사람이 돌아왔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반갑습니다 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나병 걸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행동하겠냐라는 겁니다. 무서운 전염병이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나병에 걸렸었다라는 것을 지우고 싶은 일이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굳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았을 것입니다. 굳이 남의 나라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로 살았던 그 자신들의 모습, 광야를 유리하며 떠돌며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모습이 아니라 굳이 그 옛날에 수치스럽던 수백 년간의 역사를 굳이 계속 매년 가장 좋은 시간에, 1년에 소산을 얻는 가장 기쁜 시간에 굳이 온 가족이 몰려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막을 줘놓고 그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빠, 우린 왜 집 놔두고 여기서 자야 돼? 그럼 아빠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왜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광야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왜요? 왜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종살이하던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에게 요거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살이하던 민족에서 이제 해방되어 종의 자녀였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일주일 동안 매년 장막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양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했던 때 광야의 삶을 기억하며 지금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이렇게 좋았었는데, 이렇게 행복했었는데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는데 라는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다 나은 병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나병 환자였음을 드러내더라도 그것이 상관없다. 왜? 나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굳이 예수님도 다 어디 가고 이 이방인 하나 남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만으로도 인생이 피곤해요. 사마리아 사람인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병까지 걸렸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병에서 나았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절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종살이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그저 기억하면서 지금 주신 삶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였던 사마리아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죠.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초막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초막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예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사람이 제사장에게 안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병 걸렸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밝히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멈추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나였으면 어떨까요? 9명은 오지 않네? 9명은 자기의 삶을 감추려고 하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 그렇게 내가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평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 없고 다른 어떤 것과 나를 비교할 것 없고 평가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보면 어떨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시일 차한대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찾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나온 삶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의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져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내 존재의 고백,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넌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